삶에서 피해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마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로 인해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마귀로 인해 망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질병도 당신의 몸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확실하게 안다면 어떻게 아플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실패할 수 없고 패배하거나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다면 이 사실이 당신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아마 당신 자신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러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 감각들과 육신의 기준으로 스스로의 삶을 판단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삶의 기준은 당신의 지식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이상으로 살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산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 일부 사람들이 삶에서 고통을 받고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의 실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즉시 당신은 완전한 확신과 자유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어 세상이 당신의 삶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결핍 의식이 전혀 없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의식이죠.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바르게 묵상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은 지식과 영적인 이해로 넘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속한 유업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결핍이나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이 세상의 기본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의 기준보다, 기본이 아니라 기준보다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은 위로만 올라가고 앞으로만 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또 다른 더 차원의 은혜를 맛보는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정체성을 안다면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다른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있는 물처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환경과 특성,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당신에게서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집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의 실제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4장 13절 골로새서 3장 3절 당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며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당신의 의식과 실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자주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바로 이곳입니다. 영광의 거주지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는 아픔이나 질병이나 약함이나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어떤 종류의 어둠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타락하고 패배하고 손상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리플래시 됐죠. 당신은 의와 존귀와 평안과 영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죽었고 그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이미 당신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데 당신이 어떻게 불치병에 걸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면. 할렐루야. 어떻게 혈액이나 심장과 관련된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연적인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나 어둠이나 불행이나 고통이나 도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허상입니다. 이 사실을 강력한 진리로 붙잡을 때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후반부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 불리는 새로운 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이제 의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은 초자연적이며 탁월하고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충만하게 삽시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감싸고 있으므로 모든 악으로부터 신성하게 보호되며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내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은 초자연적이며 탁월하고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으로부터 신성하게 보호받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지켜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 안에 보물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이 말씀은 너무나 깊은 계시죠. 당신 안에는 신성한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당신의 삶에서 필요로 한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당신의 영에 있는 보물 안에 있습니다. 여기 쌓는다는 것은 보관하는 그런 개념이지 막 노력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그들의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타내게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꺼내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분은 하늘로부터 올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안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효과가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 있게 함이라. 자, 이 구절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교제, 코이노니와 교제와 참여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와 두 번째 효과가 있게 한다. 여기는 에네르게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활성화되고 작동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믿음의 교제나 참여가 효과가 있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결과를 맺기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인식함으로.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이 영적 진리에 대한 온전한 통찰력과 인식을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의 모든 선한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에 대한 충만한 그리고 완전한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당신의 교제와 참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 유업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삶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보물에 대해 더욱 알도록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에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지만 당신이 지식과 선포를 통해 그 축복들을 작동시킬 때 당신 삶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킬 때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더위를 몰아내듯이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계시 지식을 우리가 바깥으로 흘려보내게 될 때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당신의 영에 있는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은 말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육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싸움은 영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레마를 풀어놓을 때 당신의 영적인 영역에서 공격 태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풀어놓을 때 적들을 부수는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풀어질 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열렬하게 묵상한 이후에 당신의 입에서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되어질 때 이런 종류의 묵상을 하는 가운데 당신은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제거하게 되죠. 이것이 단지 머리로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즉 그의 영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영 안에서 말씀을 나오는 것. 열렬한 묵상이 다윗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고 언약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거인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무서워하는지 의아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도 못한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가.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는 할례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그의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할례보다 다윗이 이해했던 할례는 더욱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홍수처럼 뿜어져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건 단지 지식적인 게 아니고 삶에서 나오는 노래와 시와 찬송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을 다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합시다. 당신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당신을 놀라운 존재로 만들고 당신에게 승리의 사고방식을 실제 삶 속에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칩니다. 내 영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때 말씀은 의와 지혜와 계시와 번영과 승리와 풍성함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의식합시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연적인 세계도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더 위에 있습니다. 자연적 물리적 세계는 영적 세계의 한 부분 또는 일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영적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연적 인간을 위해 영의 영역에서 한 영역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 안에 있는 자연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의 영역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억합시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혼돈 위에 품으셨고 성령이죠. 이는 이 땅이 하나님의 영과 다 있으며 영향력 안에서 성령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 땅의 자연적인 영역에서 사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에 더 위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왕국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위대한 하늘의 영역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이 당신을 이 자연적인 세상의 폭풍과 실패와 좌절과 어둠과 부패들보다 더 위에 있게 합니다. 삶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는 이 두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연적인 세계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겪고 불치병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영으로부터 삶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국에서 우리는 신성한 하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력과 무기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의를 통해 은혜로 다스리며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해의 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성한 능력을 인식하고 내가 속한 하늘의 영적 실제들을 이해하도록 밝혀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속한 영역의 영적인 진리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자신을 훈련합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것이며 영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아까 앞전에 영적 영역에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므로 당신이 하늘에 하는 일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을 주도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도록 자신을 훈련한다면 바꿀 수 없거나 성취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분들은 3분 동안 기도하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동안에 또 다른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이 되면 왜 자신들에게 그들을 삶에서 피해자로 만드는 특정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의아해합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다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합시다. 의식적으로 기도가 당신의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냥 자연스러운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라는 얘기죠.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앙봉로 끝날 것입니다. 당신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주도하여 변화를 일으킨다면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날 거란 얘기죠.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그의 군대에 맞서 싸운 것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사기 5장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사실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조종하고 상황들을 설정하는 것이 곧 영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쁨으로 그 과정을 통과합시다. 다윗처럼 당신의 세상에서 신비와 경이로움이 나타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사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교제에 집중할 때 나의 눈은 영적 실제들에 열리고 당신의 생각이 내 영에 밝혀져서 내가 다스림과 승리와 계속 증가하는 영광 안에서 행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의 삶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 안에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6장 16절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 있는 부분이 많죠. 악한 자의 불화살 중 하나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영이 당신에게 화살을 쏠 때 이렇게 반응합시다.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악인에게 닥칠지라도 멸망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너무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잠언 3장 25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마귀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결핍이나 필요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을 거절합시다. 마귀가 주는 것, 또 사람들이 주는 상처의 말, 또 이런 어떤 좋지 않는 상황, 또 삶에서 공급의 결핍, 또 우리의 필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나 상황이 발생한다면 말씀을 선포합시다. 당신을 붙잡는 것이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부족함에 대한 결핍이라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을 거절한다. 이렇게 마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영원하고 변함 없는 공급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담대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외딴 곳에 있을 때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더라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 음성에게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사단은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당신 쪽으로 화살을 던진다면 당신이 믿음 충만한 고백을 통해 그것을 무력화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을 담대하게 선언합시다. 자주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언제나 성공 그 자체란 말이야. 나는 영원히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산다. 하하하.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절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또 이 세상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별이기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이 당신을 위협하게 어떤 무기를 사용하거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를 바꾸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당신의 태도를 유지하시고 찾으실 때 이런 사단의 공격을 두려움을 우리는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또 정복할 수 있을까요? 자,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관련된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리라. 시편 138편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읽고 당신 삶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완전한 확신. 자, 이 구절은 당신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안전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보험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뭐 그런 보험에 들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크게 우리 삶에 완전하다는, 미래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주님은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이 당신이 무엇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젊은 청년 시절에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제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미래가 안전하다. 내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삶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17절은 주님이 당신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요한 계시를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고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글쎄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산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신의 내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는 그 생각들은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자,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킹제임스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같은 맥락인데, 자, 그것은 성경에 이미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승리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협력하여 모든 문제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16절을 주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천하무적이며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자랑하고 계신 것을 보십시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한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한다. 오히려 즉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당신을 패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당신이 고분분투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환경이 당신의 기쁨과 성취와 평안을 빼앗아가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결과이며 올바른 지식의 산물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공부함으로 묵상함으로 또한 당신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때 누리는 평안이죠.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은 당신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되고 당신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므로 나의 혼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길은 의인의 길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기쁘게 만드셨고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나를 성공과 승리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